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위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지금 10월이 셋째 주기 때문에 조금의 본문이 더 지나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주 말씀을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어남을 보고 누구를 주목하였죠?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깊은 신앙심 자체도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도대체 어떤 분이라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저 자리에 장애인으로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을 고쳤을까?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어떤 율법 학자들과 많은 능력 있다는 종교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는데 어떤 이름이기에 그가 지금 앞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 하나로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기로 하기로 한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가까운 인원일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오순절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은요,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요, 이거는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들은 감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지금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인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요 급히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시끄러워지고 있고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우와, 예수란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어떤 놀라운 어떤 지금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고 그 소동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있었던 권력자들이요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한 번에 모인 일이 없어요. 막 친척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조금이나마 종교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팠던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왜 사람들은 지금 급하게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이 교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의 주동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손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병 고침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선천적인 기형을 가졌던 사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예수라는 이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예수를 죽인 우리는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 저 군중들이, 무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지금 긴장 상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로 보면요, 지금 굉장히 어떤 긴장되고 절정에 이르는 한 부분이에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놀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막 모아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선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요.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뒀다가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다 잡혔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어떤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잡았어요.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었죠? 예수님을 왜 죽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권력 찬탈이라는 어떤 죄명을 씌운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르 황제밖에 없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죄와 그리고 종교적인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사건은 좀 달라요. 베드로의 사건은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나요?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도 잘 눈앞에서 보았듯이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신성모독이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그들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한번 예수님처럼 그들이 신문하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 뭔가 캐다 보면 나올 거라는 생각에 베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너는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사실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신문하고 있지만
이 신문 받을 일을 나는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낫게 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죄도 없고 당신들이 나를 신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권위에 대해서 논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증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 죽었다면, 지금 무덤에 갇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어떤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베드로의 말처럼 이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만인이 보았는데, 만인이 그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일어난 능력이 사실이고 지금 그 사람이 뛰면서 찬양하고 지금 성전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즉 누가 부활했다고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합리적으로 설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서로 따로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얘를 죽일 방법도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난 이 상태에서 오히려 저 군중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문제에 쌓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한 다리 건너서 많이 듣잖아요.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누가 암에서 나았다더라. 그런데요,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수준이 아니라요,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 그것도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드나들면서 늘 보았던 그 사람, 주일날 한 번만 드나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요. 매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의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위협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만을 금지시키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금지시키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은 말 그대로 능력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모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만 그들이 증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이들을 잠잠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놓아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말한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치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나는 죽은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지 나는 당신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복돼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죽을 거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난해질 것이고, 너는 아플 것이고, 너의 가족들은 힘들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협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어떠한 용기가 있기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협박을 해요.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너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피곤할 거야, 힘들 거야, 가난할 거야, 아플 거야. 이것 핵심은요,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이에요. 결국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고,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한 그 배경 속에는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당신들이,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그의 선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오죠? 위협이 옵니다. 너 정직하게 살지 마. 야, 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냥 조금 자기 편한 대로 살아. 조금 더 지저분하게 살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나한테 전하지 마. 너나 잘 믿어. 피곤하게 그러지 마.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할수록요, 그것은 강도가 더 세져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한 번 협박하고 그가 듣지 않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력히 협박합니다. 너희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위협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죽일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세상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저희가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루터라는 사람도 오늘 베드로의 어떤 모습처럼 법정에 끌려와서 그 법정 안에서 위협 속에서 증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화 루터라는 장면에서 루터가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잠깐 보고 함께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지금 교회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지금 쓰였지만 정치나 그 당시에 어떤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신앙 양심을 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 보았지만 내 이성으로도 당신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라는 루터의 이야기예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루터 역시도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은 루터를 죽이고였어요, 사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루터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순서예요. 당연히 그냥 사형이 아니라요, 화형이에요. 불에 태워 죽여요, 루터를요. 그런데 루터는요, 법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한다 얘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설사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신앙 양심은 그것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목숨의 위협도 겁내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의 어떤 속에서도 사람들이 죽인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때로는 죽지 않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라는 한국말이 있죠. 흐지부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양심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돌할 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력기 또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위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죽음도 겁내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불꽃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처럼 또한 루터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한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